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참 추석 명절 주간인데도 참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믿음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서신의 분위기는 아주 비장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항상 보고 싶었던 디모데.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면 기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늙었지만,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싶다. 왜? 나는 너를 보아야 기쁘기 때문에.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점이 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1절과 2절 모습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진한 애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철저히 뒷받침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대상으로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사역자와 가원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뭐냐? 좋은 믿음,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지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면 그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축복의 핵심 요소는 만남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제자를 만나고 좋은 교도를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이지요. 지금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옛날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만들기에 힘쓰고 애써 협력해야 하는 거지요. 힘써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자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 믿습니다. 다 마음속으로 예배 드립니다. 웃기는 소리지요.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건데요.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기도하는 그 힘.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침략한 일본 장수 가운데 가등청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호랑이 먹잇감으로 개 3마리를 함께 넣어주었어요. 근데 일본에 도착해 보니까 백두산 호랑이는 죽어 있고
개 3마리는 멀쩡히 살아있더랍니다. 그 개가 바로 진돗개였어요. 서로 힘을 합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지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서로 힘을 합할 때 명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서로의 힘을 합할 때 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진돗개처럼 그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뜯으면 틀림없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맺어가는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예요. 만났을 때만 반짝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고 자꾸 먹으면 친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입니다. 사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만큼 위대한 협력이 없고 위대한 격려가 없지요. 참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그냥 주일날이면 일찍 교회 가요. 일찍 교회 가요. 왜 그렇지요? 네, 그냥 계속 일찍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일찍 오는 권사님들이 우리는 꽤 돼요. 기도실에 모여서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미 마귀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일찍 와서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북한이 그토록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싫어합니까? 한반도 특성상 나라가 작잖아요. 서해에 북한 비행기가 한 대 뜨면 남한도 바로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작으니까 떴다 하면 바로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5분 이내에 바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긴장하는 것은 우리가 탱크를 몰고 나가고 비행기를 몰고 나가면 북한도 탱크를 몰고 나오고 비행기가 준비되고 떠야 되는 거죠. 같이 맞짱을 뜨지 않으면 선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선제 공격하는 팀이 70% 승산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행기 한 대만 떠도 북한은 벌벌벌 떠는데 걔네들은 띄울 수 있는 비행기 연료,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우리가 비행기만 떠도 그냥 발발발 떠는 거지요.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김정은이가. 근데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띄우면 마귀의 세계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이용해서 서로를 지켜준다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어떤 문제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우리 이런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모이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모을 수 있을까를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헐뜯는 만남, 저주스러운 만남이에요. 어떤 노부부가 평생 자녀 없이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적적하니까 애를 키우고 싶어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를 입양을 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좀 행동이 좀 거칠어요. 그래도 없던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또 행복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요. 뭐 시간이 지나가면 이 아이의 거친 행동은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이제 삶을 시작해 가는데, 노부부가 과자를 좋아해서 식탁에다 과자를 놓고 어디 나갔다 오면 과자가 없어져요. 너 과자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그럼 너 혹시 과자 어디다 치웠니? 전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노부부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분명히 이 녀석이 어디다 감춰놓고 모른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한 날 호되게 꾸짖습니다. 네가 잘못했어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괜찮아, 말해봐. 네가 어디다 갖다 놨지? 네가 치웠지? 아니에요, 저는 먹지도 않았고 저는 손도 안 댔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노 부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고집 피우는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줬어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산만해진 집안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장롱 뒤에 뭔가 수북히 쌓여 있어. 가만히 보니까 거기 과자가 쌓여 있어요. 과자를 옮겨 놓은 것은 그 아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쥐가 갖다 놓은 거예요. 쥐가. 자, 이것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너를 의심했다. 이 아이는 저는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타인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자 애쓰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처음 사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척하면 척이고 탁하면 탁이고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에 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밤낮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는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의 가문 정말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그의 조상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요. 그에게는 그렇지만 공로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문의 전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밤낮 기도하는 중에 달라 하는 기도보다도 감사하는 기도가 더 많았던 바울입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헌신을 하면 내가 이만큼 했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헌신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헌신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헌신을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어서 실수가 없인 그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곁에 두신 거지요. 아까 불렀던 옛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처럼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견줄 수 없는 차이가 있지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만사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가 앞서는 겁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다 오케이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교회에 노총각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노총각 집사님을 불러서 자네 결혼해야 되지 않겠나? 예, 결혼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마땅한 신부감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한 자매 소개시켜 줄까?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럼 만나 보겠나?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는데 뭘 만납니까? 그냥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그 교회에 또 다른 처자가 있었어요. 자네도 결혼해야지. 네 목사님 신랑감이 없어서 못 가는데 신랑감만 있으면 할 겁니다. 내가 소개시켜 줄까? 네, 가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게 해줄까? 뭐 만납니까?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처음 얼굴 보고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옛날에 많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만나봐야 한다, 대화를 해봐야 된다, 사귀어봐야 된다, 조금 살아봐야 된다. 1년 2년 지나고 나면 또 헤어진다고 또 난리예요. 여러분, 제가 남부 법원에서 협의위원, 상담위원도 하고 조정위원도 했잖아요. 한 10년 넘겠죠. 왜 이혼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요. 95%는 다 그렇게 대답해요. 성격 차이 나죠. 안 맞죠. 한 달 살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한 달 살아보면 압니까? 아내와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엊그저께 제가 음력으로 추석 전날 태어났기 때문에 엊그저께가 바로 만 60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절반 30년을 넘게 했네요. 제 아내 30년 넘게 살았지만 제가 다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 사람 개성이 있더라고요.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격. 근데 감사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감사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가 그토록 생각나고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었던 동기가 뭐냐? 다시 4절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눈물을 자주 흘린 것 같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는 사실상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의 눈물이 많았어요. 디모데는 활달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혼혈아로 헬라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많이 위축된 상태로 살았지요. 그리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몸도 약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도 좀 써라. 이런 권고를 해요.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몸도 약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큰 목사가 되어서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실속 없어요. 정말 속이 두둑한 사람이 더 좋지요. 말은 이 말 하면 이 말, 이 말 하면 이 말, 말은 많아.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60년 살아보니까 말 많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 더운 여름날, 이제 여름이 다 갔는데 어느 더운 여름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졸려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꾹뻑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앞에 동그란 점이 하나가 딱 보여요. 이게 어떤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보기가 흉측하던지, 아, 이거 안 봐야 되는데 딱 동그라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늘 교회 올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교회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자매님 교회에 올 때는 배꼽티 같은 거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또 말은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말만 번질하면 뭐합니까? 말만 번질하면. 겉으로 요란 떠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얕은 시냇물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요란 떨지 않아도 디모데는 늘 조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눈물 많은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너를 보면 내가 기뻐.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디모데의 조용한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튀었다는 거지요.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것입니다. 최선의 헌신을 보이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 진정성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때 행복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지요. 호랑이는요, 절대 배부르면 다른 동물 해치지 않는데요. 그러나 사냥을 할 때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심전력을 해서 잡는다는 거지요. 힘없는 토끼도 전심전력해서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그래, 어떤 개가 자기는 뜀박질을 잘한다고, 달리기를 잘한다고 막 자랑하는데 저 산비탈에 토끼가 나타나니까, 야, 저거 잡아봐라. 그 개가 막 달려가서 달려갔는데 못 잡았죠. 그 개는 무슨 망신?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게 개망신이에요. 말만 번지르게 할 필요가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졌지. 지가 개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에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개한테 졌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또 달리기를 했는데 개하고 비겼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휴, 개 같은 놈이라고. 개하고 똑같아. 개 같은 놈. 그래도 기분 나빠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다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이번엔 개를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개보다 더한 놈이요. 개보다 더한 놈이요.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정말 조용히, 그러나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잘하는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5절 말씀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렇게도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이유, 너의 마음속, 조용한 너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아노라. 자, 이 말씀을 뒤집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을 뒤집으면 믿음 가운데는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있는 믿음은 감쪽같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고 막 자랑을 하면 그러냐고 속을 수 있죠. 왜? 겉포장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믿음의 향기는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코를 강하게 자극하고 맡으면 맡을수록 신경 쓰이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조용하고 잔잔하면서도 오래 갑니다. 말이 없이 언제 보아도 미소 짓는 그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리 맡아도 그 향기 질리지 않아요. 맡으면 맡을수록 새롭습니다. 참 믿음은 항상 변질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삶이 참 좋아요. 언제나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는 그 신앙이 참 좋아요.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은 안 하면서 하는 척 말만 많고 결국에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거짓 믿음이지요. 디모데는 말만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행함과 말이 따라오는 믿음이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든지 보증수표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나의 믿음, 어느 때라도 변질되지 않는 나의 믿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지요. 어떤 성도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아마 한창 자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랄 때는 꿈에 깜짝 놀라는 꿈을 꾸면 그때 뭐 키가 큰다고 그랬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무를 붙잡았어요. 휴, 살았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손에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힘이 없어. 그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럼 염려 말고 그 손을 놔라. 아니, 하나님이 손을 놓다니요. 이 손을 놓다니요. 염려 말고 놓으라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는 말,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믿음이란, 거짓 없는 믿음이란 어느 순간에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지요. 저는 특별히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거짓 없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과 동일한 것 같아요. 겸손하면 더 이상 자기를 높이거나 가식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하면 때때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이해해 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완벽하게 행동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믿음의 최고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겸손하여 말씀 따라가는 거짓 없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축복의 원천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믿음과 축복이 비례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크면
축복도 커질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축복도 작을 겁니다. 세상사 쉽지 않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뜻대로 안 되지요. 내 소원대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는 것이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바울이 보여주고 디모데가 보여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짓 없는 겸손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